안녕하세요. 네,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5월의 시작, 첫날은 이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도 누군가의 글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빵을 얻는 사람이라는 말로 가장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레드 위너라고 그래서 빵 얻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정이 그 근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일깨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 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것 앞서서 반드시 예비돼야 될 것이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는 것. 한마디로 생업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대대로 가장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로 좋은 반찬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좀 냉기기를 바라고 이렇게 밥을 천천히 먹곤 했는데, 왜 좋은 반찬을 아버지 앞에 갖다 놨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미처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가장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거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소중하고, 국가적으로는 기업이 소중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직분,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교훈도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며 모든 유업을 약속으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 말씀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매일의 삶을 구별돼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감사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고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쿤타킨테, 혹 들어본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오래된 그 TV 드라마 중에 뿌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쿤타킨테인데 오랫동안 그 이름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그 미국 사람이 자기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살던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역추적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내용의 소설과 드라마였습니다. 그가 찾아낸 자기 선조의 이름이 쿤타킨테였습니다. 꽤 감동스럽게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또 그 소설도 이렇게 살펴봤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근원을 추적해서 처음으로 미국 땅에 오게 된 그 첫 조상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점검하고 또 반성할 기회를 줍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 시작
가는 그 역사 속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 생생한 기록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일까라고 고민했던 시절에 사도행전은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그들이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확인을 하며 신앙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 아니면 특별한 교파에 쇠뇌돼서 어떤 특정한 가르침에 심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누구든지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었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 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삶의 변화를 가진 성도들의 간증,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진리를 요약한 어떤 교리나 또는 신경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요약한 그 교리나 또는 신경들을 통해서, 또 앞서간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록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달려가기 전에, 걸어가기 전에 먼저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멈추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무턱대고 달려가다가 막다른 길에 도착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기 전에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열심히 믿기 전에 올바로 믿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기독교는 20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을 끝까지 다 갔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미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 길입니다. 따라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그 옛적 길과 같은지, 그 선한 길과 같은지, 실제로 삶에 많은 변화를 겪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같은지 확인하고 확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알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확장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있는 것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그 살아있는 몸과 같습니다. 따라서 생명 있는 것에게 주신 그 축복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교회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을 갖고 있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알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가는 성장의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뒤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핏덩어리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아이가 움직이고 버둥거리고 뒤집고 바둥바둥 떨면서 일어나고 한 걸음씩 뛰고 또 마침내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아이의 성장을 보고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가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겪어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확장되고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뒤편에 아이의 성장 뒤편에 부모의 돌보심이 있듯이 교회 성장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약자로 표현할 때 행자를 씁니다. 그런데 약자로 표현할 때 행자를 쓸 때 그 키보드 타이프라이터를 칠 때 한글과 영문을 잘못 치면 행자를 영어로 치면은 god가 됩니다. God. 그래서 잘못 쳐놓고도 은혜가 됩니다. 아, 사도행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치 계시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행자를 영문으로 쳐보면 god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그 뒤편에 교회 성장 그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그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그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120여 명에게 성령이 부어진 그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설교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3천이나 더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주님은 날로 구원 얻는 자의 수를 더해 가셨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눈에 띄게 아이가 자라듯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고쳤을 때 그날의 설교를 통해서 5천여 명, 남자만 5천여 명이 더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는 성장하고 또 예루살렘에 충만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 교회가 얼마만큼 큰 성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0여 명으로 시작해서 3천여 명이 구원받고 또 5천여 명의 수가 남자만 5천여 명이 더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 무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뒤에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을 만드신 그때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도 짙어집니다. 마치 빛의 그림자가 뒤따르듯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뒤에 사단의 역사도 뒤따르며 사단의 역사도 점점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 빛과 어둠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부딪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빛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사탄에 반대하는 역사도 뒤따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성해질 때 반대하는 사탄의 역사도 함께 거세지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빛과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전도가 활발하던 그 시절에 바울이 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배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소에 더 머무르려고 한다. 왜냐하면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려 있다.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에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문이 열린 그때 대적하는 자도 더불어 많아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대적하는 것도 많이 생깁니다. 빛이 강해질 때 어둠이 짙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단의 역사도 점점 더 거세지고 점점 더 노골적이고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별해서 읽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뒤편에 사탄의 역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다 사탄의 첫 글자인 S를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니까 S라고 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 뒤에 어둠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그 뒤편에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도 거칠게 거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위협하고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데반을 불법 체포하고 재판도 없이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이렇게 잡아다가 처형하는 모습도 있고, 베드로도 이어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는 모습도 나옵니다. 외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도 그 핍박이 노골적이고 거칠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빛의 역사 뒤편에 어둠의 역사가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외부적으로 핍박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령을 속이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심판을 받는데, 교회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딱 그 사람들 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 징계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동일한 범죄를 의도했던 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제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징벌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또 구제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갈등하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7 집사를 세워서 원망 없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교회가 성장하는 그 뒤편에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핍박하고 내적으로는 성도 간의 갈등과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의 역사에 뒤따르는 사탄에 대적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 뒤편에 핍박의 역사도 드러나고 점점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영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 뒤편에 사탄의 역사가 뒤따랐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과 성숙 그 뒤편에 환난과 핍박이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빛이 나타나는 그 뒤편에 어둠이 생기고 어둠의 역사도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환난과 핍박을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우리의 씨름은 교회 역사 속에
그 씨름이 시작되었고 계속되었고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씨름이라는 말이 그냥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갈등은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의 그 정체를 네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 뒤편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빛과 어둠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죄의 증거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빛과 어둠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지키려 할 때 우리는 그 싸움 현장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목도할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 가운데 그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전쟁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과 어둠의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일깨우게 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정체성을 일깨우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을 하다 보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319페이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할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우리는 항상 대적하는 자를 경험하고 삽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 빈거라는 말이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사실을 증명할 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매일의 삶에서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먼저 구별하려고 그럴 겁니다. 무턱대고 총을 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총 쏘는 자세를 취해서 총구가 향해 있는 분은 상당히 불쾌하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아무튼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칼을 든 자가 길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가? 라고 먼저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7절. 자, 어떻게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 7절을 읽기 전에 10절을 먼저 읽으면 7절이 관심이 가실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자, 요즘에 코로나도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중요하죠. 양성이냐 음성이냐,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어떤 것을 확인해 보면 멸망의 근거가 있고 어떤 것을 확인해 보면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라고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구별되는지를 확인해 볼 강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정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고, 죄를 짓는 자는 두말할 것 없이 마귀에게 속했다. 그 어떤 교묘한 말로 변론하지 마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로운 자다.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마귀의 자녀들이 이름으로 나타나나니 어떻게?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 근거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교리문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저항력을 나타내며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강한 몸부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습관화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죄에 대한 억제력과 저항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악에 대한 미움을 주고 죄에 대한 미움을 줍니다. 죄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고 죄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저항력,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적인 증거이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 그는 틀림없이 마귀에게 속한 자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본성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도 역시 마귀에게, 그 애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죄에 대한 저항감을 가질 것이며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갖게 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보십시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체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15절도 마찬가지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생각할 것도 없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라든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구원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면 죄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강한 거부감과 저항력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 자녀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 자식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죄를 범치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죄를 범치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식물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식물인간 아시죠? 병원에서 의식만 있고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짓습니까?
식물인간인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식물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 안 짓겠다고 수도원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자식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게 마귀 자식입니다. 아니야,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죄를 범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10절 보십시오. 의를 행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에 대한 의지가 있고 소원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근데 만약 10절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적극적인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미워하지도 않지만 관심도 없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죄에 대한 억제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와 욕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팔복,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선에 대한 의지가 생겨요. 단지 죄를 범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강하진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자, 교회 역사가 시작되면서 빛의 역사가 시작되고 더불어 어둠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뒤편에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것이 매일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터에 있으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매일의 삶 속에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저 편, 그렇게 우상이 좋으면은 그들의 우상 편에 서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치니라.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엘리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 전쟁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머뭇하겠습니까? 이 머뭇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머뭇하고 어중간한 상태를 취한 겁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택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꾸짖었는데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엘리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싸워야 될지 선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유명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축복하셔서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으며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스예요. 예수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스, 지저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진이 된 이유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러한 고백을 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성경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겜은 평지예요. 평지란 산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세겜은 산악지대 앞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세겜 앞에 딱 쓰면 동쪽을 보고 세겜을 쓰면 오른편에 그림신산, 왼편에 에발산이 있고 그림신산은 푸르른 산이요 에발산은 황무한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6개 지파가 그림신산에 섰고 나머지 6개 지파가 에발산에 씁니다. 그림신산에서는 순종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빛 아니면 어둠이며 축복 아니면 저주다. 너에게 선택이 있다 라는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서게 됩니다. 오른편을 보면 그림신산 축복이 보이고 왼편을 보면 에발산 저주가 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을 하면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선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칼을 빼든 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터에서의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은 육신에 속하고 내일은
성령에 속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전쟁터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순간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적에게 내 목숨을 맡긴 거거든요. 기한전에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타협되면 기한전에 죽는 거예요. 그 남은 수완을 적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항복할 수 없는 전쟁,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터에 있고 매일의 삶 속에 선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 중에 거의 군가 수준의 비장한 찬송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었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며 선택을 망설임 없이 하게 됩니다. 주님 편에 서겠다 라는 선택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이것이 마지막 가사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려움도 당하고 어두운 장막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 바벨론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다니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심과 결단을 축복하셔서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도시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다니엘은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과 결심을 축복하셔서 그대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참과 거짓 싸울 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굳게 결심했고 하나님 그 축복을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들은 대부분 제 성경에 밑줄거져 있는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와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아무 소리 안 난 거 보니까 100% 마음으로 따라 읽으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구원은 응답의 결과예요. 먼저 결단하고 결심하면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결단과 결심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응답의 결과가 구원이 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원은 응답의 결과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 이유는 응답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한 신앙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결심,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단과 결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결단과 결심을 축복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고 70번에 7번 넘어져도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넘어졌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도 빛과 어둠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매일의 결단과 결심 속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심으로 그 결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송에 결단과 결심을 나타내는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을 수시로 불러보십시오. 의지와 결단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단과 결심을 잘 나타내는 찬송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연약한 고백을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홀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소원에 주의 은혜로 응답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과 결심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은 그 결단과 결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의 소원이 되고 노래가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연약한 의지지만 매일의 삶에서 결단하고 결심하면 주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고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결단과 결심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결심대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결단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러한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약간 신세 타령처럼 들리는 찬송이라서 이렇게 잘 부를 때 꺼려지는데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실제로는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온전치 않아. 세상을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취급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연약함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앞에 찬송이 이렇게 조금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찬송에도 분명한 결심이 있어요. 연약하지만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내게 이룰 수 없는 능력은 없지만 소원은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은 놀랍게도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세상 편에 설 건지 매일의 삶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과 결심을 분명히 해보십시오. 주님은 놀랍게도 내게 없던 것을 주십니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게 우리 상태라는 걸 잘 아셔야.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생각해 보면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엔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연약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신음소리 같지만 고백하게 만듭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어떠함을 깨달으면 사랑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사랑과 더불어 주의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보라, 주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떠한 사랑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묵상하면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복음을 묵상하면 넘어진 그곳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실현될 수 있는 능력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소원이 그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글로 쓰면 한 줄에 쭉 읽혀지는 진부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교리와 말과 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고 완전한 보증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일깨워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면 결단과 결심이 더 분명해집니다. 복음을 묵상하면 그 결단과 결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만으로 완전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진리를 요란케 해서 복음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강조해서 핵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십자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하는 완전한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그 고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어둠은 더 거세게 대적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고백하면 할수록 거센 반발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들고 일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이 들고 일어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더욱 거세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저항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 경험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에요. 신앙을 지키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어떠한 핍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난 잘 모르겠다. 무슨 핍박이 있냐? 공감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분명한 구별하려는 의지와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하려는 의지와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 할수록 엄청난 저항감을 느낍니다. 물결 따라 몸을 맡겨보십시오. 이렇게 편안한데 뭐 자연스럽잖아. 그러나 물결을 거스려서 헤엄쳐 보려고 해보십시오. 비로소 물결의 저항감을 온몸으로 느낄 거예요.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헤엄을 치려고 할 때 물이 주는 저항감을 비로소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분명한 결심과 결단을 하고 실행하면 온몸으로 저항하는 물결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본성에 거스려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내게 친한 이웃들과 친구들의 생각과도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분명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더 많은 그 거슬리는 저항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난 아무 핍박을 못 느끼겠다.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걸 타협하고
너무 많은 걸 포기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핍박이 무엇인지, 환난이 무엇인지, 유혹이 무엇인지, 죄성이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 모릅니다.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비로소 본성을 거스리는 강한 죄성을 본성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끼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팔복 중에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다음에 오는 단계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선택을 분명히 해보십시오. 비로소 죄성이 무엇인지, 세상과 왜 부딪히는 것인지, 사탄이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한 자에게 직구하리라.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택을 분명히 하면, 주님 편에 서겠다는 선택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무엇인지,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전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외부로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본성과의 갈등이 있고, 외적으로는 내가 고백하는 신앙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있고, 실질적인 따돌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 예루살렘 전체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집과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점, 구심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큰 핍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의 기록들을 쭉 읽어보면 이 큰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하죠. 단지 그 큰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고 모이는 방법이 바뀌었고 전도하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큰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외적인 공개적인 모임을 갖지 못했지만 그들은 은밀히 모이기 시작했고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했고 또한 계속해서 중심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나갑니다. 단지 모이는 방법과 전도하는 방법이 바뀐 것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든 혹 나쁜 환경이 주어지든 우리의 신앙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바뀌고 주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이 결코 교회를 손해가 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인 큰 유익을 만들어내는데 4절 보십시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보십시오. 큰 핍박이 났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핍박이라는 말과 그 핍박의 결과를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손해를 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섭리 가운데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놀랍게도 환난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적당하게 하시며 선한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큰 핍박이라는 환난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교회는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만 짓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환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 저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끝까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찾겠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심지어는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교회에 주신 환난과 핍박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핍박과 환난은 결코 결과적으로 교회의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도 선한 일을 갖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주께 찬송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한때 교가라고 알려진 찬송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큰 핍박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환난도 창조한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선한 섭리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는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코 교회가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게 하며 성숙되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짐은 개인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기도를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은 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그 고난 중에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금은 정금일 수가 없어요. 금은 돌과 바위와 모래 속에 섞여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바꾸시는 겁니다. 욥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고통과 통증과 눈물 속에서 읽어야 하지만 비로소 보이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듯 우리 개인도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지체 중에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작은 티끌 하나도 눈 속에 있으면 금방 느껴져요. 우리의 작은 고통도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연의 사례를 예로 드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 둥지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 어린 새끼를 둥지를 다 털어버립니다.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니까 높은 곳에 있었던 둥지에서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웠겠습니까? 따뜻한 보금자리가 다 부서지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예요. 죽어라고 날갯짓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살펴보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다시 받아서 위로 올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인 핍박, 개인적인 고난은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적인 핍박, 개인적인 고난은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크리스찬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읽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 하나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위로받고 고난 중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은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는 선한 역사를 이룹니다. 원래 핍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ribulation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출발했으며 라틴어 트리뷰레티오에서 출발했다. 트리뷰레티오는 농기구의 일종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농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핍박과 개인적인 고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교회적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잘못된 것을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마술사, 시몬 같은 잘못된 사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곡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마술사 출신의 시몬도 있었어요. 그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시도하다가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한 시몬의 캐릭터는 마술사 시몬의 캐릭터는 우리 중에 있는 캐릭터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 중에도 있고 내 인격 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도
마술사 시몬 같은 캐릭터가 있고 또 우리 중에 지체 중에도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 개인적인 고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켜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 이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이곳에 있었다면 지금의 10배도 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머물다가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을 거고 교회적으로도 오해받고 핍박받을 때 함께 오해받기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깨끗게 한 역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환난을 주신, 핍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결과적인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사마리아까지 전했고 안디옥에까지 전했고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일어난 큰 핍박은 그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사마리아까지 안디옥까지 이방까지 전해진 겁니다. 따라서 이 핍박은 결과적인 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적인 선이 있다는 약속을 사도행전 8장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큰 핍박이 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핍박의 결과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배치한 겁니다. 큰 핍박, 결과적으로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으면 교회적인 핍박이 있을 때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개인적인 핍박과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큰 기쁨,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찬송의 가사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고난과 교회적인 핍박,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견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욕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간증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다가 기쁨으로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집이 주님을 섬기는 복된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